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습이시는 우리 주님 받아주심을 믿고 왔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과 병과 모든 끊어버리는 이 시간 내 십자로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파서 못 나오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아픈 몸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분은 다 일어나셔서 성령의 인재를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재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 내 육신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신혜숙 권사님 기도하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고 주님 아버지 내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아버님의 상처가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셨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성숙해 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승교회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 같은 우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셨다가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안식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들이 싸우고 지역 간에 싸우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가족이 싸우고 자녀와 부모가 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같이 화목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날을 주시고 또 새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때 묻은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상한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멘. 육신의 불편함을 가진 분들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물러가게 하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목사님 출가 중에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만날 분을 마침내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자리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사역자를 보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실을 도우실 신실한 일꾼을 보내주심을 믿고 찬양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여. 범사에 감사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모두 이루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서교회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부에나파기나 플러튼 혹은 애나임에 오신다면 여러분 주선교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처럼 편안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선교회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와 같이 큐티책을 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큐티책 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이것은 큐티책이며 날짜 있는 나의 성경책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아깝게 가졌어요. 근데 전도를 또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옷을 예쁘게 입고 나가서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 나가서 내가 딱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말을 걸겠다. 그렇게 딱 하고 뭐 그거야 안 하겠나 싶어서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딱 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저 목사예요. 그러니 전도 나가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과간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불신자 만날까봐 걱정했는데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불신자 만날까봐 걱정은 불신자 만나면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목사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님은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전도가 참 어색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전도는 완벽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완벽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다. 네, 전도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뭘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대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드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은 알몸 하나만 만들어 놓고 동산의 모든 실과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잘 먹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 주었지 않냐. 나는 인간에게 다 주었거든. 그래서 너희들에게 뭔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됨의 목적은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또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오늘 숫자를 늘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무엇보다 교회에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사랑 주는 느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 말씀의 터 위에서, 야, 여기는 말씀의 터 위에서 자라는 교회구나. 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회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예요. 오면 서로 돌봐주기도 하고, 또 챙겨주기도 하고, 필요를 또 채워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흘려 보내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세요? 안 믿는 분이세요? 예수님 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거 몰라도 그건 믿으세요? 아멘.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믿으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사건을 의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믿겨졌다, 끝난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물로 포도주를 만나는 거, 이게 천지를 만드는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마음이 믿겨지면, 믿어지기만 하면 모든 일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이야기예요. 손 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없으면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닿아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이 믿어질 때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다, 도장을 확 찍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면 증인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그렇게 증인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본대로가 아니라 보지 않은 것, 그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정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이 쉬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증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도 진짜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요? 예수님이 전도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전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도 전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바깥에 나가서 막 치유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드러난 거예요. 막 예수님 앞에 뭐가 각종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제자가 와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는요, 새벽에 일찍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오더니 오늘 3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전날에도 전도하셨고 또 수많은 인산인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났더니 오늘은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나가서 전도하는 삶이었더라 하는 거죠. 39절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어디를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는 전도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들이는 전도하셨어요. 예수님 5장 15절,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들이는 전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나가셔 전도도 하시고 또 불러들이는 전도도 하시고 그 자리에도 치유도 하시고 나가서도 치유하시고 또 돌아온 그 영혼들도 예수님은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한 4시쯤 돼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때는 큐티책도 안 펴고 큐티책은 펴요. 큐티책이 기록하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오늘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함이 있고 특별히 치유함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다 치유함을 받고 또 여러분의 육신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마음의 병을 든 병, 오늘 육신을 병이 든 분, 귀신 들린 영적인 병을 드는 사람까지도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삶 자체가 전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데니얼 홍 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목사님, 열매로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자기가 보기가 집사님 보시기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죠?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아, 저분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저와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면서 오,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예수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예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오늘 불신자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음은 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혹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요. 전도는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고 그랬어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 always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주시는 실제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이미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두려워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참 자상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고 성경이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나가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그 결과는 너는 나가는 게 너의 목적이지 결과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품고요.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했으면 참 좋겠고요. 안부 한번 물어봐주면 참 좋겠고요. 같이 식사 한번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산에 갔을 때 참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잘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VIP한테 점차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주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식사 한 번 더 대접하고, 뭐 생기는 게 하나 있으면 그분에게 먼저 갖다 주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그분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VIP 오늘 정말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 돈을 좀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좀 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좀 베풀으라는 거예요. 생각만 나면 뭔가 좋은 게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많이 썼나 생각을 해봤어요. 최소한 많은 믿음의 사람한테, 최소한 많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써야만 했었는데 안 쓰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 다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는 사람한테 돈을 다 쓰고 있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100불이 있습니까? 50%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진짜입니다. 100불이 있으면 50%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50%는 믿음의 사람한테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한테 대접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실실실실 피해요. 근데 그분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참 회개를 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반은 거기에 써야 되고 반은 믿지 않는 영혼에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내 시간도 내 능력도 내 영적인 모든 은사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동호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시간을 내고 또 헌신하는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잡고 다시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